어렸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 담임 선생님이 장래 희망을 물으셨는데 정말 대부분 아이들이 다양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관도 있었고 군인도 있었고 또한 대통령도 있었고 스포츠 스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꿈을 말하려면 아이들은 모두들 눈을 비냅니다. 또한 이 세상에 사물들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렇지 않게 이 세상 것을 그냥 지나가는 어른들과 달리 이 아이들은 끊임없이는 호기심으로 또한 이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눈을 반짝반짝 빛내지 않습니까? 또한 반장 선거를 하러 여러분 어떻습니까? 후보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1차, 2차에 그런 투표를 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러한 열정이 차츰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큰 것은 이제 어떠한 대표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반장이라는 선거를 한다 그랬을 때 초등학교 때는 모두 이것을 하고 싶어서 1차, 2차까지 이 선거를 진행했지만 이제 어른이 되면서 또한 이 대학생이 되면서 과대표를 하라는 사람에게 손을 들어보라 그러면 다들 미루기 바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과대표가 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가장 좀 리더십이 있고 하는 경우도 많지만 하기 싫은 자리를 감내한다는 그러한 속내도 있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맡고 싶어 했지만 왜 크면 이렇게 다 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은 이 반장이라는 자리가 기쁘고 좋은 자리가 아니라 맡으면 힘든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반장이라는 것을 참 허울 좋게 생각을 했는데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의 공부에 방해가 되기에 시간을 빼앗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반장을 하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오르면 힘드니까 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이렇게 대표를 하지 않으려는 것 이상으로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현상입니다. 요즘 들어서 또한 요즘이 아니라 한 20년 전인데 이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는 그러한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지목이 나왔겠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 결혼을 생각할 때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축복이었습니다. 아이를 갖는 것이 축복이었고 가정을 갖는 것이 축복이었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번성하여 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그러한 축복이 있었지만 이제는 결혼이 미친 짓이 된 것이고 이 세상에서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자신의 희생이 최소화되는 것, 말하자면 자신의 배우자가 돈이 많거나 재산이 많거나 한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로 결혼을 하지 않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의 삶이 더 나아졌습니까? 이 반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졌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이 우리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또한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정말 얻으려면 그 얻는 순간에 고통과 힘든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이 TV를 틀어보니까 유명한 유튜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유튜브 채널 이름이 장사의 신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백종원처럼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장사가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서 솔루션을 해주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솔루션을 만든다고 마냥 좋은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도 그럴 것이 장사의 신이라는 이 사람이 입이 대단히 거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솔루션을 맡고 있는 이 자영업자에게 반말은 기본이고 또한 화가 나면 욕설을 내뱉는 것도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솔루션을 받고 어느 정도 칭찬도 듣고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비판도 그렇게 많이 하고 이것저것 바꾸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한 쉬는 날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라는 이러한 말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시청자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하냐? 듣기 거북하다. 라고 말을 하는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이 욕설을 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라도 욕설을 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이 아예 없기 때문에 여전히 예전과 같이 가난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욕설을 해서라도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지금 심각하고 비참한 상황인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알아들어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어떻겠습니까? 이 교회 목사인 저는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신도들이 있으면 제대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욕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그것까지는 가면 안 되겠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는 바뀌려면 어느 정도 고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울대를 가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구를 잘하려고 하면 정말 죽도록 축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나 운동 이런 것이 재능만으로 해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노력하지 않은 축구 천주 중에 크게 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또한 공부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공부를 안 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한 경우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능도 아니라 그 재능이 너무 커서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 이 너무나 재능이 많아서 장사의 신이라고 자기를 지칭한 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장사에 재능이 많아서 고생 한번 안 해보고 이렇게 큰 부자가 됐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알았던 겁니다. 자신이 장사의 신이라는 이 장사의 재능이 있는 자신이 봐도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장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을 할 때도 자신이 도와야 할 이 자영업자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긴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장사의 신이라는 이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이 사람이 필리핀에 이 장사의 신 촬영을 위해서 갔었는데 단 하루 머물렀던 겁니다. 근데 하루 머물면은 관광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보통 해외에 나가면 한 5일을 쉬더라도 굉장히 이곳저곳 돌아다니기 바쁜데 단 하루 동안 이 솔루션만 하고 와서 그 장사의 신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저는 더욱더 놀라웠습니다. 이 솔루션만 해주고 바로 한국으로 가야 되고 자신이 해외에 나온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즘 해외여행 한 번 안 가본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물론 가난해서 아직 해외여행을 못 간 사람들에게 제가 그러한 어떤 거리감을 주는 말을 했다면 참 죄송합니다. 하지만 억만장자가 장사의 신이라고 몇백억의 자산이 있는 억만장자가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건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것도 국내에서 쉬엄쉬엄 힐링을 하면서 살았으면 모를까. 국내에서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던 사람이 정말 병을 달고 있던 사람,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복에 대한 것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 저는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태국을 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바로 사당입니다. 이 사당이 왜 있냐? 내가 건물을 지으고 내가 장사를 하고 내가 이 집을 살 때 복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복을 본원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잘 살길 원하고 있습니다. 축복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번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복받게 해달라고. 하지만 우리 사이에 복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태국이나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가난하게 산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자체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매번 출세하게 해달라고 돈을 달라고 하는데도 늘 이렇게 이 모양인가?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은 참 희한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에게 이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육사에 들어가서 아무리 열심히 군인으로 노력을 해도 도저히 될 수 없는 이 군대 총사령관 이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서 이 페르시아의 왕의 옆에 있는 술관원장 사령관과 맞먹는 이 지착에 들어가서 결국 이스라엘을 지킬 이스라엘을 복원할 총사령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에게 간구를 하고 정말 이 수능 때는 다니엘 기도에부터 이 취업 기도, 결혼 기도까지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수능 기도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공부 안 하는 이 자식이 갑자기 수능에서 400점 만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청년들이 아무리 배우자를 그렇게 원하면서 기도를 해도 이 배우자가 아주 멋지고 잘생기고 예쁜 배우자가 눈앞에 딱 나타나진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년 이상 이 배우자 기도를 하다 포기를 했다는 이러한 청년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바로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 우리의 어떤 것이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느헤미야는 빨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2, 3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했다는 뉴스를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그때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왜 도망을 갔습니까? 이제 자신을 보호해준 미군이라는 보호막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으로서 아프가니스탄에 있으면은 곧 테러리스트들의 이러한 테러에 엄청난 고생길, 죽음의 길에 들어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도망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이 우리가 왜 반장을 안 하는 것입니까? 반장이 되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이 대통령직을 충실히 이행한다고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되니까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훌륭한 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령관이 되고 싶다면 공짜로 시켜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령관이 우리 대한민국의 사령관이 아니라 저기 망해가는 아프가니스탄의 사령관을 시켜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사령관이 되겠습니까? 가서 언제 점심을 먹고 있는데 폭탄이 터질지 모르고 어느 자리에서 총을 맞을지 모르는 그런 자리에 나가고 싶은 사람이 대체 이 세상에 어디 있냔 말입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자리를 지금 맡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미 망한 그리스도의 나라 또한 이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을 맡겠다고 지금 하나님께 눈물로써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느헤미야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희생의 정신을 각오하고 사령관 자리를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하나의 이 희생도 싫어하지 아까워하면서 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자녀의 수능을 위해서 또한 남편의 진급을 위해서 또한 부자 되게 해달라서 기도는 많이 하지만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적합한 기도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다시 하나로 뭉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나의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지배해서 모든 좋은 것을 다 착취해서 가져가는 그런 지배자가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개척정신이 있고
고생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척 정신을 가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얼마 전에 그 외국에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 한미 커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한국인 남자는 그다지 그렇게 잘생긴 외모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를 보니까 물론 미의 기준이 다들 다르겠지만 아주 빼어난 미모의 그런 미군인 아내와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상상이 잘 가십니까? 못 사는 사람의 남편을 불러서 같이 산다. 근데 그 두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딱 지켜보고 저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미국인 아내가 이 한국인 남자를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자신보다 조건이 좋지도 못하고 잘 사는 나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나라를 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이렇게 맺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내가 남편을 전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랑이라면 해결될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많은 이혼이 있지만 만약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그러한 이혼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랑이 있다면 이 게임을 해가지고 자녀를 보살피지 못해서 아기가 영양실조로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한 사랑을 하면은 자신의 공동체의 제자를 사랑하면 이 선생님이 제자를 함부로 성추행하거나 또한 가혹행위를 해서 그러니까 어린 영혼이 상처받는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만약 사랑이 있다면 상사가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을 함부로 불리고 일 외에, 그러니까 일과 상관없이 불러들여서 자신의 개인의 일을 하라고, 자동차를 세차하라고, 또한 자신의 심부름을 하라고 이렇게 함부로 시킬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랑할 대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이 열의가 없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편입시험 이후로써 지쳤다고나 할까,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가 나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교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봤던 이 초등학교에 교사를 하라고 했을 때 저는 대단히 싫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어린아이들과 만나고 생각을 바뀌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으로 인해서 생각이 아주 바뀌고 정말 열심히 이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이 일을 하고 싶었냐면 아이들을 위해서 노래를 배워본 적도 없는데 찬양 인도를 해봤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또한 이 말씀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아무런 열의도 없고 돈도 안 되는 일에 저는 왜 이렇게 이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의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은 정말 뭐든지 아낌없이 주게 돼 있습니다. 내 배우자가 돈이 없다, 내 배우자가 멀리 산다, 이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만 있다면 말입니다. 내 배우자가 너무 나이가 어리고 너무 나이가 많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랑의 마음이 없는데 걱정이 된다, 하지만 그런 것은 걱정할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러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그것은 제 악한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사랑이 저에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여러분도 은사로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모욕하고 때리고 침을 뱉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그 사랑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어려운 것을 자처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군사령관, 출세는 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왜 기독교 국가가 세상을 지배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서구가 이러한 지배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식민지를 만들어서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 세계에 기독교가 펴졌고 서양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가? 그것은 수많은 믿음의 선교사들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먼 동방, 정말 폐허가 돼버린, 정말 일어설 수 없는 이 나라에 미국 선교사를 비롯해서 많은 이 유럽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나라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그냥 잘 사는 자기 나라에서 왜 살지 못하고 이렇게 나온 것이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는 결국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빛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커지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사랑을 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품고 무슨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품고 주변 사람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스스로 하는 반장이 한번 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어느 순간, 이런 순간이 정말 나에게 올지 모른다는, 그렇게 일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아마 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펼쳐서, 또한 하나님의 사업을 이 세상에 펼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그 위대한 사명이 여러분들의 열정 속에 자리 잡게 된다면, 그땐 여러분들은 그 꿈을 위해서 느헤미야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총사령관도 될 것이고 훌륭한 운동선수가 될 것이고 또한 훌륭한 법조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공하려면, 만약에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한다면, 또한 기도로서 그 사랑을 알게 된다면 그러한 날은 꼭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